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아주 지옥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 만족을 누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올바른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보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제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어떻게든지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의롭게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죄 안 짓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애를 썼어요. 근데 맨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건 안 돼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영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성경을 바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은 내가
아,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로구나 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대개는 하나님을 정말 위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하나도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만족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원하시는 바 뜻이 뭔가를 찾아야 돼. 그걸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올바로 섬길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글인데 주제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 생명의 누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바로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누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베드로 후서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좀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께서 떠나지를 않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그냥 떠나버리시면 되잖아. 함께 할 수 없다 너하고는. 근데 암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가 힘들어도 성령님은 떠나지를 않으셔. 사랑 때문에 또 약속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교통은 얼마든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생명의 교통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수가 있어.
생명의 교통이 끊어지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모든 생명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누릴 것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 모든 하인들도 마음껏 아버지 집에서 줄이지 않고 함께 누리잖아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 쓰라를 떠났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도 돼지 주염을 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죠? 왜 아버지의 풍성함을 아들인데도 왜 누리지 못하게 됐냐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일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포도나무의 그 모든 풍성함을 가지가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말라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는 온갖 풍성함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별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종류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 은혜는 그들이 다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나누되 들에 백합화도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태양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육신 생활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도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수 은혜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특수 은혜가 주어져. 여러분 이 특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특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나가 떠나면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끊으면 그리고 하나도 못 누려. 아니 물고기가 좋은 깨끗한 물속에서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물이 자기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못 누려요. 고통하고 괴롭게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수 은총. 그거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뭐가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건 뭐예요? 모든 면에 다 만족한 거야.
만족한 거야. 부족함이 없어. 그럼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특별하게 한 가지 늘 누리고 사는 부분은 뭔가 하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니까 그 마음에 영적인 평강과 기쁨과 안식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야. 그러니까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가 흘러 나와서 그 생수를 먹으면서 늘 만족을 누리는 거 뭐냐. 그냥 미지근한 개울물 소독에서 먹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맛이 달라. 제가 월남 가니까 거기는 이제 그 개울물을 소독해서 그냥 그 음료로 먹어도 물이 맛이 없어. 그래서 거기는 뭐 맥주 아니면 탄산음료 같은 거 매일 그거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물이라도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그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충만하게 채워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환경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암만 불행스러운 환경이라도 환경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주님과 올바른 관계만 갖고 있으면 환경은 어떠하든 상관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단 말입니다. 누려보셨습니까? 이거를 정말 맛본 사람은, 이거를 정말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주님을 멀리해서 이 평강이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다시 답답해지고 안식이 없어져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나를 부욕해 만들고 세상에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누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하고는 질이 다르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 아닌 것 가지고는 솔로몬이 누렸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내가 환경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참된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건 이론 아니에요. 실제야. 날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는 거야. 예? 근데 그러다가도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딴 사람이 내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어때요? 이 평강이 그냥 있어요? 떠나요? 예?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만 이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실 때에만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럴 때 평강과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내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나누고 사는 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제가 해봤는데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뭐 장기 금식을 하면서 성결케 되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살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진액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 자연스럽게 성결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하고 깊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마음껏 주시고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님과 이와 같은 친밀한 생명의 교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요한일서 1장이 바로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근데 뭐든지 영적으로 이게 성장하고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점점 깊이 갖게 되는 거는 첫째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갈망.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 많고 세상 것으로 즐겁고 만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점점 없어져요. 왜? 세상 것으로 즐겁고 만족하니까. 그러나 참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깊이 체험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걸 잃어버리면 못 견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다시 찾으려고 주님을 찾고 다가가게 된다고. 그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교통을 바로 갖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평강과 기쁨, 그게 행복이에요.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거야.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한 거야.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단 말이야. 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기쁘겠어요? 어떻게 평안하겠냐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기쁘겠냐고. 응?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응?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은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곧 사망인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야. 영원한 멸망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죽는 거고 주님을 떠나서 사는 거 생활은 그거는 다 사망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님과의 이 생명의 교통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서요? 빛이라.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싶어도 교통할 수가 없어.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영은 영끼리 교제할 수 있는 거 사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개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생명 자체가 다르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통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빛이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가지려고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해야 돼. 어둠을 가지고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은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돼요. 요한일서에는 근원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도록 나타나신 게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은혜와 진리는 사랑과 빛의 나타남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표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 다림줄.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거고 잘못된 거고 삐뚤어진 거고 바로 된 건지를 구별하는 거는 바로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빛 가운데 드러나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지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빛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나는데 내 안에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드러내야 돼. 네? 제가 어제 영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통을 하면서 이게 생활을 안 하고 좀 마음을 느슨하게 가져가지고 내일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나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잘못한 것들,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건 아니더라도 내가 세상적인 것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과 시간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냐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를 더럽히고 있더라고. 그래서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 보니까 내가 굉장히 내 마음이 세상으로 많이 향해서 세상 것들을 누리겠다고 주님을 멀리했던 거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대로 내가 다 주님 앞에 자백을 했다고. 주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평강이 없고 마음이 뭐 지저분하고 뭔가 더러워져 있던 것 같은 것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래서
신선하고 평안한 마음이 회복되더라고. 이게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 버리기를 원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거, 그거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어둠에 속한 거, 죄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한 것 등등 어둠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깊이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빛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잘못된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 씻음을 받았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나니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에게서 받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피가 필요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뭔가를 잘못하면 반드시 마귀는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참소해. 우리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지.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 이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지도 않고 그거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너를 용납을 하시겠냐?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킨다고. 마귀가. 저는 이 참소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귀에 이렇게 참소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요. 아,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자주 범하면 범할수록 주님의 피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한 거고 주님 앞에 가서 씻음 받을 필요가 더 많은 거야.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이미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범할 죄까지도 대신 다 담당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난 의로운 거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죄의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감히 빛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죄를 범한 거는 인정을 하고 빛 가운데서 이걸 씻음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해야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지만 생명의 교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교통이 끊어져.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들이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셔요. 근데 이것이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눴어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더 강하게 비춰지어지면 내 심령의 어둠에 속한 거,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하는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명의 교통을 나눌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적어. 그러니까 내가 뭐 도둑질을 했다, 뭐 사람을 미워하고 뭐 무슨 큰 죄를 범한 거는 죄로 인식이 돼. 그러니까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생명의 교통을 나누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좀 잘하고 더 밝은 빛을 받으면 양심이 점점 예민해져요. 밝은 빛이 올수록 내 안에 숨어있던 죄들이 점점 밝게 드러나. 그러면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려고 그러면 과거에 몰랐던 죄가 드러나면 이거를 처리해야 돼요. 이거를 처리하고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 공급을 받고 영적으로도 잘하면 그러면 더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문제로 삼지 않던 것들을 자꾸 문제로 삼고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시간과 물질, 내가 특별히 시간은 뭐 죄를 지는 데 쓰지 않고 뭐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책받을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을 100% 주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죄를 범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나는 청직이니까 돈이 내 거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 거라고.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야. 왜? 청직이기 때문에. 그럼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다 써야 될지를. 근데 영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면 영적으로 잘할수록 이런 게 가책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걸려. 이거 처리 안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교통에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하면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고 잘할 수밖에 없어. 생명의 교통을 안 하니까 제자리 걸음이고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를 받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거든요. 이 선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처리 안 하면 생명의 교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 거, 누림이 되고 체험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파손되어지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공급이 되어지질 않아. 그러면 먹어야 성장을 하죠. 먹어야 힘을 쓰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어떻게 성장을 해? 이게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거는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생명의 교통을 올바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 가운데 거하는 거는 어둠에 속하여 있는 거,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아니하는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순환이 돼. 더 밝은 빛 가운데 양심은 더 예민해지고 나게 된 하나님 요구는 더 커지고 또 그거를 처리하고 온전한 빛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아니하면 생명교통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면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바로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안 자랄래 안 자랄 수가 없어. 변화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자가 풍성히 다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까운 게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보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온갖 하늘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시장을 담당하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게 많으시겠어. 근데 왜 못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질 않아. 생명의 교통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깊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중심을 두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가지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 모든 주님의 기뻐하는 바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